지난주에 우리는 여호수아 이후의 첫 번째 사사인 운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제가 계속 운니엘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지난주에도 운니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자세히 보니까 운니엘이 아니라 온니엘이더라고요. 제 성경책에서 우자와 오자가 겹쳐져서 잘 보이질 않아서 운니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발음이 그런 거죠. 내용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잘 이야기해서 온니엘이라고 발음하겠습니다. 온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의 죄를 지음으로 인해 징계를 받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3장 10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함으로써 가능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온니엘에게는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회개하고 구원해 주시기를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을 평온하게 보냅니다. 그 기간이 정말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 온니엘의 생애와 맞닿아 있어요. 보시면 1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고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누렸던 그 기간은 약 40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그 이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과 겹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온니엘이 살아있는 그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온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평온이라는 단어요. 11절에 그 땅이 평온한지라 해서 이 평온이라는 단어는 분쟁이나 전쟁이나 근심과 같은 것들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구산 리사다임과 같은 이방 민족들로부터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고 보호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에는 그들을 이방 민족들의 공격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셨지만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결단하고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어려움과 전쟁들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안전히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온니엘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12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아멘.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온니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 온니엘이 죽음을 맞이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온니엘이 살아있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랐었는데 그가 죽자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갔어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요. 8년씩이나 구산 리사다임에게 괴로움을 당했던 그 사실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동안 평안함을 누리면서 믿음의 긴장감이 사라지고 인간의 유익과 만족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세상에 속하여서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이전의 경험들이 잊혀지게 되는 게 쉬워요.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그 노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학교에서도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학습의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강조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면서 그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을 텐데요. 학습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바로 예습과 복습이에요. 믿음의 삶에서도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 인간의 연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지를 예습을 해야 되고, 그렇게 은혜를 경험했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은혜를 얻었었는지를 복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또 다른 은혜를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면으로는 그것 때문에 교회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며 기억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의 상황에 따라 은혜를 주셨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소망하십시오. 그래야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의 역사하심을 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당시에 모압의 왕이었던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케 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모압이라는 나라를, 에글론이라는 왕을 18년 동안 섬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민족인 모압이 이스라엘을 정복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스라엘 정복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자신들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굴복시킬 수 있었어요. 하지만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압에 손을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 그들이 가지고 있던 힘과 능력에 비하여 훨씬 수월하게 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 이전에는 그들에게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정복하지 못했던 모압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강성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정복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압이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압을 사랑하셔서요? 모압을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요? 아니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요. 모압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압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강성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돕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와 함께 강팍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닌 모압을 도와주시고 그의 마음을 이스라엘에 대하여 강팍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느 때보다도 수월하게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욥기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욥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의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생물은 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우실 수도 있고 모압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지만 이제 그들의 죄악 때문에 오히려 모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징계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8년 동안 모압을 섬기게 돼요. 그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왜요? 당시의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사실 모압의 조상을 이렇게 따라 올라가다 보면요,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큰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에 동침하여 낳은 아들의 후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혈통으로 보자면 이스라엘과 친척간이에요. 친척간. 하지만 그들의 출생이 건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배척을 받아왔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혐오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 모압 민족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냥 이 상황 자체가 고통이고 괴로움인 거예요. 그렇게 모압으로부터 괴로움과 고통을 받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성경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사에 대해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에훗에 대해서 중요한 두 가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의 가문과 그가 감당하고 있는 현실이요. 먼저 그 가문은 어디예요?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지파였어요. 사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 이 베냐민 지파를 선택하셔서 사사로 세우신 건 당연한 일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모압이 점령했다라고 말하는 그 종려나무 성읍은 어디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여리고성을 의미합니다. 여리고성이 이 종려나무 성읍이에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된 성이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모압은 에훗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성을 점령했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업을 위하여 사사로서의 역할을 주신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가 감당하고 있는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 에훗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요? 왼손잡이였다라고 말해요. 왼손잡이요. 우리 성경에는 왼손잡이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에훗이 왼손잡이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가 왼손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오른손은 멀쩡한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습관적으로 왼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훗은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 당시의 가치관 속에서도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장애가 있었어요. 불편함이 있었어요.
한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으면 받았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은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좀 말장난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베냐민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른손의 아들인 그 지파 사람이 오른손을 쓰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예후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조롱과 멸시의 이유가 되었어요. 모든 사람의 놀림의 거리가 되는 거죠. 오른손의 아들이 오른손을 못 쓴대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에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잘남과 혹은 우리의 부유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할 자를 선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내 상황, 또 내 처지나 환경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선택하셔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어떠한 일을 할 때마다 먼저 내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을까? 내 환경이 되고 내게 물질이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합니다. 특별히 교회 사역을 행하면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지레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민할 것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내가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한다고 하는 이것들이, 내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서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내게 능력이 되나, 물질의 환경과 건강이 되나, 또는 내 지식과 경험이 되나 생각하고 고민해서 그 일을 감당할까 말까를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왜 내가 결정하냐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들을 아무리 고민해도 결국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고민하고 싸워야 하는 부분은 내게 주신 이 감동이 하나님의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용할 수 없는 오른손은 무엇입니까? 어떤 연약함이 있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게는 비록 왼손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왼손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유익 속에서 볼 때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유익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계획을 비웃고 그 왼손으로 뭘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때 그 불가능이 가능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왼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확신한다면 지금의 내 환경, 내 처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며 그 길에 서 계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계획하신 그 일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길에 나아가십시오. 내 환경을,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며 주저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하신 그곳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에훗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생겼어요. 에글론을 죽이고 그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 되겠다라는 감동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마음으로 지혜를 구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에글론을 이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기대도 하지 않아요. 생각도 하지 않았던 에훗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만약 모압과 싸우겠다고,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은다면, 아무리 에훗이 가서 싸우고 싶고 아무리 에훗이 그 전쟁통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고 할지라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말렸을 거예요. 왜요? 오른손이 불편하니까요. 왼손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훗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훗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에글론의 앞지 아래 놓여있던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때가 되면 에글론을 위한 곡물을 준비해서 바쳐야 돼요. 에훗은 그때를 노렸어요. 어느 날과 다르지 않게 또다시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쳐야 될 때가 됐어요. 그때 에훗은 이렇게 행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겨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17절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아멘. 에훗은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 길이가 한 규빗쯤 되는 칼을 찼어요. 한 규빗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 팔꿈치에서 성인 어른의, 남자 성인의 어른의 그 팔꿈치에서부터 이쪽 손끝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요만큼. 재보니까 딱 제 허벅지만 하더라고요. 길이만 하더라고요. 딱 그만한 칼을 허벅지에 찼어요. 보통의 경우에는요, 칼을 왼쪽에 차겠죠. 그래야 오른손으로 뽑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에훗은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왼손으로 칼을 뽑아야 했고, 그래서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찹니다. 그런데요, 그뿐만 아니라 16절의 마지막을 보면 그 칼을 어디에 찼대요? 옷 속에 차요. 옷 속에요. 왜요? 감춰야 되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한 규빗이나 되는 큰 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허벅지 옷 속에 감춰둔다면 그의 걸음걸이가 심상치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뭔가 어색하고 둔한 걸음걸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훗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왜요? 오른손을 못 쓰니까요. 누구도 에훗이 어떤 일을 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에훗의 요청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여요. 뭘 요청했어요? 에글론에게 단둘이 독대하자라고 요청을 해요.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8절, 에훗이 곡물 마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19절,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아멘. 에훗은 함께 곡물을 바치러 온 일행들과 돌아가던 길에 뭔가 다시 생각났다는 듯이 에글론에게로 돌아가서 독대를 요청합니다. 단 둘이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자 주위에 있던 신하들의 의견이 분분해집니다. 독대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왕이 위험해진다,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냐, 왼손밖에는 못 쓴다, 등등등 많은 말들이 오고 갔어요. 그러자 에글론이 한마디를 하죠. 조용히 해. 그리고 다 나가. 조용히 시키고 다 나간 이후에
그리고 에웃을 맞이합니다. 왜요? 에웃이 은밀한 일을 말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은밀한 일이 뭔지 궁금했던 거예요. 에글론은 한 손이 불편한 이 사람이 나에게 뭔 해를 끼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에웃이 말하는 그 은밀한 일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에웃이 그 은밀한 일을 은밀하게 말하려고 하자 에글론이 몸을 일으켜서 에웃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할 때였습니다. 에웃은 그의 왼손을 뻗어 오른쪽에 차고 있던 칼을 빼어 에글론을 찔렀어요. 성경을 보면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22절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날 우리를 보면서 너네가 뭘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우리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고요, 건강도 없어요. 그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것이 세상의 악함을 찔러 쪼개며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남아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실 때 세상의 많은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에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오히려 강함이 되고 우리의 움츠림이 높게 뛰어오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에웃이 오른손을 쓸 수 없었다면 에글론을 만나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만난다 할지라도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오른손을 쓸 수 없었던 불편한 몸이었기 때문에 누구의 의심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글론을 해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얻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실패자라고 말하고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그 일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사용하셔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결과를, 선한 결과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다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해결될 줄 믿으십시오.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조금만 더 볼게요. 에글론을 찌른 에웃의 칼은 뚱뚱한 그의 몸을 꿰뚫고 나왔어요. 그 상태 그대로 놔두고 에웃은 문을 닫고 나갑니다. 그리고는 에글론 신하들에게 말하죠. 발을 가리우신다고요. 발을 가리운다는 표현은 볼일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식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왕이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으니까 당분간 찾지 말아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신하들은요, 에웃이 나간 후에도 한참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왕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 봅니다. 당연히 에글론은 죽어 있었겠죠. 그렇게 신하들이 에글론을 기다리고 있을 무렵에 에웃은 에브라임 산지까지 도망을 가요. 그리고 그곳에 이르렀을 때 나팔을 붑니다.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지금 에훗이 불고 있는 이 나팔은 전쟁과도 같은 나라에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용도로 사용했던 겁니다. 즉 에훗은 지금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을 치러 가기 위해서요. 그 나팔의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가요. 근데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압 사람들이 부는 나팔 소리만 들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의 압제 억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나팔 소리는, 모압이 부는 나팔 소리는 괴로움이었고 모멸감의 소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린 에훗의 나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이제 드디어 해방되었다라는 그 해방의 소리였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었음을 알리는 소리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소리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 나팔 소리가 모압을 향한 공격의 소리가 되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 위에 외치는 에훗의 소리,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에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수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요. 그러면서 말하죠.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에요.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연약한 부분도 있겠죠. 에훗이 오른손을 쓰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죽여 지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내며 나를 따라오라고 외쳐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곧 희망과 소망의 증거가 되고, 내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세상의 회복과 소망의 나팔 소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이 있거나 우리의 연약한 것이 있거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움츠러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우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오른손이 불편하거나 오른발이 불편하거나 오른 눈이 불편하거나 오른 귀가 불편하거나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 더 바른 재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